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있는 차트, 보면 재미있고 또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 봅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자, 목사님, 요즘 제 딸이요, 공주님 나오는 책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뭐, 백설공주, 뭐, 신데렐라, 인어공주, 뭐, 세상에 공주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다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 공주 이야기는 몇백 년 전부터 읽고 또 읽어온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책을 우리가 스테디셀러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거나 인상 깊게 보신 스테디셀러 도서가 있다면 뭘까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문자로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스테디셀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아닐까요? 성경책. 아, 목사님은 당연히 뭐 성경책을 꼽겠죠. 너무 좀 예상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책 제외하고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요? 사람만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진짜를 이야기하거든요. 저처럼 70년대, 80년대 생이라면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조종래 작가의 뭐 태백산맥이라든지 박경리 작가의 토지, 황석영 작가의 장길상, 무엇보다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 등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 즐겨 읽었던 책은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삼국지였습니다. 저도요. 봐도 늘 새롭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삼국지. 저 상산의 조자룡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지금도 꼭 한 번은 읽음직한 그런 대단한 책들인데, 요즘 뭐, 만화 도서부터 영화계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문학의 전반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자주 차용되는 스테디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구약 성경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장애인의 다리를 고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라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제우스는 사람들이 실제로 숭배하던 우상 신들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가짜 신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전락하는 게 가짜 신들의 운명이다. 자, 우상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나 좀 싶은데요. 자, 오늘은 성경 속에서 약간의 흔적만을 찾을 수 있는 잊혀진 가짜 신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도 정말 많은 이방신, 우상신들의 유혹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신들도 있었대 하고 재미삼아서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마련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상신, 즉 가짜 신들의 공통점을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우상신들은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바라는 것들이나 욕망이 그저 형상화되었을 뿐 실체도 없고 실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허망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짜를 통해서 진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새삼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세계 처음으로 만나볼 우상 바로 그모스입니다. 자, 그모스는 모압 족속의 민족 신이자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들이라고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그모스의 흔적, 성경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모스는 구약 성경 민수기,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사사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이 이 그모스 신을 우상 숭배하던 순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라고 말입니다. 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모스의 형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이 손에는 창과 칼, 방패를 들었고
양옆에는 횃불이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던 때를 기록한 열왕기하 3장을 보면요. 이 전세가 불리해진 모압 왕 메사가 부하 700명과 함께 에돔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자기 맏아들을 잡아서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이를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물러났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예. 왕이 계승자까지 불로 태워서 바칠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위기에 빠졌을 때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모스 신에 대한 숭배 그 이후로도 꽤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솔로몬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모스를 섬기기 위한 산당을 짓기까지 했는데 이후 300년이 지난 후 요시야 때에 그 신전을 파괴하고 그모스 숭배를 멈추도록 노력했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신 그모스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요. 이에 예레미야는 그모스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모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수치를 당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기도 했죠. 네, 지금 그모스 하면 그게 누구야? 예.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에 더해서 유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기억조차 힘든 이름이 되었겠군요. 맞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바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잠시나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가짜신 그모스는 결국 잊혀졌습니다. 자,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세계 그모스였습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세계. 다음으로 만나볼 잊혀진 신은 몰렉입니다. 몰렉은 날카로운 뿔을 가진 소나 염소의 머리를 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몰렉이라는 이름 외에도 몰록, 밀곰, 말감이라고도 불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 밀곰. 밀곰 굉장히 좀 귀여운데요? 뭐 약간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밀곰. 네, 밀곰. 즉, 이 몰렉도 아이를 좋아해요. 아, 아이를 좋아한다고요? 그것도 아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아이로 제사받기를 좋아하는 신이 밀곰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제사를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귀엽다는 말 취소. 자, 취소. 자, 끔찍한 제사를 받은 전혀 뭐 귀여울 수 없는 그런 신이었군요. 네, 어린아이를 바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의식 자체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 위로 지나가게 하거나 네. 불로 달군 그 기둥 있잖아요. 예. 그 기둥을 걷게 했다고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하지만 몰렉의 상에 7개의 큰 구멍이 있는데 뭐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 등을 넣고 마지막으로는 이 어린아이를 집어넣고 불로 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크게 북을 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그 부모에게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실제 일어났다고 하니까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지금 이 상상을 해보니까 더 지금 끔찍한데. 그렇죠. 자신의 자녀를 그토록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한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참 안타깝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정말 정성껏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오죽하셨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민이든지 상관없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을 만큼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네, 용납할 수 없죠. 통치하시는 이 땅에 요만큼도 허용되지 않는 악습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신 걸 텐데, 저는 뭐 들어도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은 기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정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레위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과 제사를 끊으신 지 오래이며 몰렉은 영원히 잊혀진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몰래 이었습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다음은 아스다롯을 만나봅니다. 자,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수많은 이방신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던 신이었습니다. 주로 나체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이 아스다롯은요,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숭배하던 다산과 풍요, 쾌락의 여신이자 바알의 배우자, 즉 짝꿍 신이기도 합니다. 네, 고대 국가에서 이 다산과 풍요를 관장했다면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인기 원탑을 찝을 만한 그렇죠. 그런 신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아스다롯은요, 땅의 곡식과 다산, 또 쾌락을 관장하고 그 배우자 신인 바알은 하늘의 비를 관장했으니까 이 바알과 아스다롯만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택했군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만큼 그렇게 대단해 보인다 봅니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스타롯은 그리스 땅에서는 아프로디테, 또 로마 땅에서는 잘 아시죠? 비너스로 불리면서 널리 숭배를 받았습니다. 야,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비너스 맞아요. 이런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스다롯이라고 부를 땐 마냥 낯설었는데 굉장히 놀랍네요. 네. 자, 아스타롯은 아름답기만 할 뿐 아니라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신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죽음의 신인 못이 바알을 데려가 가두자 바로 찾아가서 못을 죽이고 바알을 되찾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아스타롯과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부부 신을 따라 음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음란한 행동 그 자체가 숭배의 형식이 된 거죠. 네. 원래 섬기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마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아스라롯 숭배는 어떻게 끝이 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후 아스다롯 숭배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사무엘상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지는 결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스다롯은 부서지고 잊혀졌습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이번에는 다곤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곤은 아수, 바벨로니아, 가나안 지역에서 농업의 시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에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온 블레셋 민족이 다곤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농업뿐 아니라 물고기의 신으로도 숭배되기 시작했고요. 모습 또한 원래 모습이 아닌 반인 반어, 즉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반인 반어면 인어공주인데? 저희 딸은 인어공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요. 인어라고 할 수 네. 있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커다란 왕관을 쓰고 수염을 여기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기는 어떻게 보면 아저씨 인어이기 때문입니다. 공주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인어와는 상당히 다른데, 이거는 저희 딸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아저씨니까요. 네. 다곤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 사무엘상 등에서 조금씩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 삼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안에 두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네요. 네, 농업의 신에서 물고기의 신으로 모양까지 변화한 것만 보아도 다곤은 명확하게 사람의 소원과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우상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으니 처참하게 부서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저라면 제가 믿던 신이 두 번이나 이렇게 뭐 반으로 쪼개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더 이상 믿음이 좀 안 갈 것 같은데 이들은 진짜를 보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다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 아시죠? 삼손. 네. 그 삼손의 최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힘을 잃고 노예로 힘겹게 살던 말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두 개의 기둥을 밀고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던 많은 블레셋 인들을 죽이고 본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그 두 개의 기둥이 있어서 많은 블레셋 인들이 깔려 죽은 바로 그 건물. 그 건물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게 바로 다곤 신전이군요. 네. 사실 삼손 이야기는 뭐 들어도 늘 극적이라서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데 자, 그 기둥이 바로 다곤 신전의 기둥이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처럼 우상의 체온은 늘 같습니다. 한참 영향력이 있었던 때에는 반으로 쪼개지고 바닥에 나뒹굴었던 다곤. 다곤의 이름은 이제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하십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다곤이었습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다음은 드라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드라빔은요, 히브리어로 테라핌이라 부르던 우상으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정 수호신이자 치료의 신으로 통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양이나 크기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고 집집마다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드라빔을 소유하고 이를 이용해서 점도 쳤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집문에 그 복조리 걸어두신 거 맞아요. 기억하세요? 예. 그런 집들이 갑자기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집집마다 소유했던 굉장히 대중적인 우상신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중적인 우상신. 자, 이때 드라빔을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자는 가장 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드라빔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 시치미를 떼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혹은 위험할 수 있는 여행길에 수호신이 필요해서 이 드라빔을 훔쳤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짐작해 보건데 예. 라반의 드라빔은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장에 놓고 네네네. 그 위에 앉기까지 했으니까. 맞아요,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크기가 각기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라헬이 훔쳤던 라반의 드라빔과는 다르게 이 사람만큼 커다란 드라빔도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인데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아, 사울왕이 미갈과 결혼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킨 뒤에 침대의 우상, 즉 드라빔을 사람처럼 눕혀서 전령들을 속이려 했던 장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침대에 누이고 염소털을 씌우고 의복으로 덮어서 이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잖아요. 아마도 이 성인 남성 크기 정도이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크기도 모양도 이렇게 달랐지만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드라빔. 허나 드라빔도 이제 없습니다. 네. 아주 예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됐던 흙과 나무로 만든 인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바로 드라빔이겠죠. 맞습니다. 자,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드라빔이었습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이번에는 하늘의 여왕을 만나봅니다. 하늘의 여왕은 고대 셈족이 숭배하던 풍요의 여신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아스타롯 그리고 이슈타르라는 여신과 동일한 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자, 노동력이 중요시되던 고대 국가의 신이라서 그런지 여신이라면 뭐 어느 지역이나 이름에 상관없이 모두 다산, 풍요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남신은 비나 구름, 태양 등 야외 활동에 관련된 자연 현상을 관장하고요. 예. 여신은 출산, 수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역할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은 사람들이 만든 피조물인 것이죠. 그렇죠. 자, 우상은 사람들의 피조물이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의 여왕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존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예레미야서에서 5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기록은 7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식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는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구웠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들이 많이 갖는 것이 여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기 때문에 네. 여신녀들 사이에서 이 하늘의 여왕 섬기는 것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에 이방 제사를 금지시켰을 때 하늘의 여왕 숭배 현상이 잠깐 이때 사라지긴 했으나 그 뒤로 또 여호와스나 여호와김 왕을 거치면서 다시 하늘의 여왕 제사가 부활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애굽 땅에 피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레미야가 우상 좀 섬기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니까 이렇게 원망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라는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한때 여호와의 진노를 살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이 하늘의 여왕은 허공으로 완전히 이제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왜냐? 가짜는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원래의 존재, 즉 없을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없을무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 이야기 이번에는 바알을 만나봅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숭배되던 대표적인 우상이죠. 이 가나안 지역의 최고 신인 엘의 아들로 황소나 순양의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바알은 비와 천둥,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네, 바알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아하방 때의 그 숭배 정도가 가장 극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의 목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이 바알이 다산을 관장하기도 하고 또 아스타롯과 부부 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 의식은 매우 음란한 행위들을 동반했다고 하고요. 이 바알을 달래기 위해서 장자를 바치는 인간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악한 무리는 하는 행동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신이 그 신같이 느껴져서 구분이 쉽지는 않기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절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직접 대응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비를 멈추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비를 관장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친히 사람들에게 체험하고 또 알 수 있도록 행동하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 선지자가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제가요 1대 17은 들어봤어도 1대 450은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바알에게 열심히 빌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죠. 아무 소리도 없고 또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포기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간단한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외쳤습니다. 네,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의 이야기 바알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려야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잊혀진 신화, 가짜 신들 이야기로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외에도 뭐 성경에 많은 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바알 브릿, 바알 부월, 니스로, 니파스, 벨, 갓, 스꽃 분옷, 다르닥, 레판, 림몬, 무니, 이슈타로, 담무스 등등 정말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이름들이 최소 한 번에서 몇 번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만큼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우상신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숭배 행위를 활발히 행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알죠. 이제는 없다. 없을무. 딩동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상은 이렇게 당시에는 뭐 강력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허망하고 허탕하게 끝이 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언제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눠본 잊혀진 신들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주어진 하루를 영원하신 이름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차톡,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